것들을 돌람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 서로 중보하며 나가는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래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래요.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교회는 우리 한번 이 고백부터 하고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제가 우리 그 임직식 할 때 배웠던 게 있어요. 우리 뭐예요?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자 먼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누구 있든지 있어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승연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그 우리라는 단어가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항상 기도할 때 얼굴 보면서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도 통화할 때 우리 장로님 남의 장로님인가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장로님 하니까 왠지 더 친밀감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우리가 해봐야겠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라는 단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지는 책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빌레몬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입장에서도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를 설립하고 창립했던 그 첫 일대 목회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그것은 에베소 교회에도 큰
고난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아니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힘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낙심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겠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라고 힘을 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에 불안해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일을 듣고 또 에베소 교회 내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갈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쁨, 내가 처한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쁨과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기쁨과 가치를 모르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이것만 보고 푸념할 수 있죠. 낙심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내 인생에 낙심 뭐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보여지는 감옥의 상황이지만 그 감옥에 갇혀있던 에베소 또 빌립보, 골로새 이곳에 있는 편지들을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그냥 감옥에 갇힐 만한 그냥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그런 아이들 위해서 엄친아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은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의 황제의 명령 외에는 그 누구도 이 생명을 해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리고 가말리엘 학파의 문화생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서울대, 전 세계적으로 말하면 하버드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는 자기 아버지가 그 천막 치는 엄청난 큰 사업을 해가지고 로마 군단에 천막을 치고 돈을 벌었던 엄청난 수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가진 건 많았죠. 배울 만큼 배웠죠. 또 높은 신분을 가졌죠. 이런 그와 같은 사람이 감옥에 갇힌다라는 거,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뭘로 여겼대요? 배설물로 여겼대요. 배설물.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고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이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내가 만나고 내가 깨달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버려두고 쫓을 만큼 가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옥에 갇혀 있지만 나를 가둘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다 보니까 그게 공짜처럼 생각해서 너무나도 작고 약하게 여겨지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공짜로 주신 이유가 뭐예요? 공짜로 주신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공짜로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건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죽기까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 테텔레스타이, 이 말의 고백은요 다 지불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죄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서받은 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공짜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치만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공짜로 받은 것처럼 느껴져서 이걸 공짜처럼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다 해볼까요? 내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것이다. 자, 그렇다면 내 구원, 내가 받은 구원은 무엇은 어디만 뭐만큼 가치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만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받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을 성경에서는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첫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 아니요, 이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구원은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인들은 어느 정도 이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게 됐어요. 우리가 처음 왔을 때 삼손의 힘이 어디서 왔어요?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왔어요? 지금도 머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힘셀 것 같아요? 머리 가장 힘이, 성경에 잘 보면요 머리를 잘라서 힘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더 자세히 보십시오. 머리를 잘랐을 때 누가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임했던 거고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머리를 잘랐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힘을 잃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인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요
신앙의 내 직분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섬기는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정말 그 오물나는 모든 것들을 와가지고 4시부터 7시까지 다 이 교회 뒤편에 보면 막 물이 새가지고 그곳에 막 진흙이 쌓이고 오물 냄새가 나고 4시부터 7시까지 와가지고 그걸 다 쓸은 거예요. 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낮아지고 또 헌신하고 섬기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나아가는 교회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초신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조력자예요. 초신자 때는 많은 분들이 내 인생의 목표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조력자로 찾아요. 마치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누구처럼? 지니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램프를 딛고 지니가 뻥 하고 나타나면 내 소원을 들어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우리의 신앙은 달라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사는 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내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처럼 낮아지기도 하고 주님처럼 헌신하기도 하고 때론 죽기까지 섬김과 희생의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주님처럼 배신을 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침뱉음을 당하는 조롱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찢겨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하는 그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입으로 범죄하고 싶을 때에도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변화예요. 이걸 가리켜 성경에서는 성숙이라고 말하고 성경에서는 영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질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온화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안경 벗고 인상 쓰면 굉장히 그 어떤 깍두기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정말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차를 탈 때 어떤 사람이 딱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제가 인상 딱 쓰고 그때 고개 숙이고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 얼굴에서 그 얼굴이 나와요, 안 나와요? 네, 감춰져 있죠. 근데 바뀌어져 가는 것 같아요. 바뀌어져 가는, 아직도 제 안에 남아있는 여전히 그러한 그 모습은 남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성질이 없어? 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 맞아 성질이 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겁니다. 이와 같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예요. 또한 이와 같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따라서 나가는 기쁨 가득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모여져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찬양과 기도와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드려지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찬양 세미나를 하고 찬양 집회를 하면 이런 것들이 변화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볼게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말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 안의 죄성이 언제 어느 순간에 드러나요. 이 세상의 영광과 행복을 찾아 허덕이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런 자격을 얻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기도와 예배와 겸손인 거예요. 어느 누가 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정말 하나님 구원받을 자격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 안에 있는 제 안에 있는 그 죄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분의 은혜 아니면, 그분의 십자가가 아니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내 안의 죄성을 너무나도 내가 더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죄성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새벽 기도요, 거의 한 30년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꾸준하게 새벽 기도를 한 지가.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는 건 너무 어려워요. 물론 자동으로 눈이 떠지지만 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벽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새벽 아니면 정말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연약한 자예요. 그래도 그 새벽에 기도하고, 제가 9시 기도회 그래도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그 시간에 교회에서 기도하려고, 그래도 그 시간만큼은 내가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지, 그 시간을 지키려고.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포기하지 말고 그 시간들을 타협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시간, 그 시간을 내가 타협하게 되면 내가 어느 순간 무너지고 있는 것도 모르게 무너져요. 저 여러분들과 성경 많이 보잖아요.
저 여러분도 하나님을 훨씬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영신교우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맞아요. 순간순간 무너지지만 나로 말미암아 십자가 지시고 나를 다시 세워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예요. 죄라는 것들을 헤아릴 수 없는 부채를 탕감받고 어떤 사람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것을 깨닫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구원을 거저 받은 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감사와 찬양과 기도예요. 먼저 깨달은 자가 깨닫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부활 사역과 또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됨을 주셨고 그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주셨고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지금 내가 당하는 그 고난,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은 그 기쁨과 감격, 그 가치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작은 고난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그 당시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렸어요. 왜? 40대 때리면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형량은 40에 하나 감한매였어요. 사도 바울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요 5번 맞았어요. 죽기까지 맞았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 영광의 길, 믿음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은 고난의 길, 그러나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은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 너머에 나를 품어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의 뜻이라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빚어 가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를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고난을 받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함께 지러가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실 거예요. 나를 바꾸어 가세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그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선택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난을 받았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돼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고난에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데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당해야 될 고난, 그 고난이 있다면 때로는 여러분 싫어도 내 자존심이 상해도 주님 앞에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그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말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지만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려고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저도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요, 제 안에 밀려오는 수많은 인간적 감정들이 밀려올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때 그 길을 감당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 예배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예배는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기쁨으로 노래하는 게 예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사역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게 사역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받은 자로 하는 모든 게 사역인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는데 원동력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로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그때 언제가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을 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나눔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가장 나타내야 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어야 되고요, 그리스도를 맨 먼저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요, 그 교회는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맨 먼저 구하지 않으면 교회는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지 않으면 교회는 노래가, 찬양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맨 먼저 구하지 않으면요, 그 교회는 감사가 잃어버려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있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불처럼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기쁨과 감격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머리로 아는 자가 아니라 내 삶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머리로 믿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전적으로 믿음으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메인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로 인하여